오늘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므로 함께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마감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마감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마감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마감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장정옥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저녁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주셨고 날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만 실감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오늘도 고백해 봅니다. 연약하고 작은 이 믿음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의미가 있고 목표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 혼란합니다. 전쟁과 전염병, 홍수와 기근, 우연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며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주님 아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요. 이 땅 이 나라 국민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불의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온 국민이 함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제 곧 추석 명절 되는데 동산의 가족들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평화로운 명절 되게 하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어렵고 지치게 하는 감정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고생하는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기시고 비몽사몽일지라도 그 안에 주님만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지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각인하며 구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동산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다음 주일에 있는 성경 암송대회를 주님 은혜롭게 하시옵소서. 주관하는 전도회를 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혼연일체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 되게 하시옵소서. 좀 더 건강하게 부흥되는 서울 동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 주실 목사님을 꼭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바 들어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원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의 첫 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첫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8절에서 16절은 4개의 세부 단락으로 나뉘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서 9절에 그리 시냇가를 떠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르밧으로 간 엘리야와 그곳 과부의 만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3절에서 14절에 사르밧 과부에게 희생과 헌신을 명하는 엘리야의 말과 축복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15절에서 16절에 엘리야를 위해 헌신한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복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뭄과 기근을 맞게 된 이유는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맞게 된 이유는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의 7번째 왕으로 약 22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왜 그렇습니까?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죄를 가볍게 여겼다. 두 번째는 바알의 근거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세 번째는 또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 이스라엘 왕이라면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바알에게 예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사마리아에서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세라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심히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린 시냇가를 떠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가뭄과 기근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나안의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비를 내리는 신임을 입증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으면서 또 그리 시냇물을 마시면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예언한 대로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되었으므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 시냇물마저도 말라버렸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과부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으로 가게 했을까요? 그 까닭은 시돈이야말로 이세벨의 고향 나라로서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알려진 바알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그 가뭄에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알이 자기들에게 비를 내려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게 하니까 자신들의 신들조차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돈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르밧으로 간 엘리야와 그곳 과부의 만남이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렀더니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과부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할 것을 청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 세우고 거기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올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자 과부는 하나님을 맹세하면서
자기 집에 떡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만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를 주셔서 그 남은 가루와 남은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한다. 그리고 죽을 마음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야말로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속자를 얻지 못한 과부는 수혼 제도에 의해서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형제와 동침해서 상속자를 낳아야 하는 고엘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없는 과부는 어느 정도 생계 유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이 과부처럼 아들을 둔 과부는 생계 유지의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처럼 어려운 과부의 가정을 찾아가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마지막 만찬으로 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우리를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왜? 기근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여력이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기를 각오했던 과부의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르밧 과부에게 희생과 헌신을 명하는 엘리야의 말과 축복이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의 답변을 들은 엘리야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항아리에 남아있는 가루와 병에 몇 방울 기름으로 떡을 만들 때 먼저 자기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후에 그녀와 아들이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자신이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그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요 그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과부가 우리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건 나에게 마지막 전부인데 이건 먹고 이제 죽을 각오로 이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먹으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오라.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자신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저했을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음식일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달라고? 말도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데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며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엘리야를 위해 헌신한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복이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엘리야는 초청받지 않는 손님입니다. 그리고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 외국인입니다. 이 엘리야의 요청을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과 아들이 목숨이 경각에 놓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요청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녀를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면 자신보다 더 넉넉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그를 문전박대하고 쫓아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한 방법과 정반대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녀는 정반대로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 그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엘리야가 축복한 대로
엘리야와 그 과부와 아들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바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맹세해놓으니 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어요. 먼 지역에 시돈 지역에 있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어쩌면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건 먹고 죽거나 먹지 않고 죽거나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믿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니까 한번 믿져야 본전 아닐까 하고 바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매일 그 음식을 먹으면서 걱정했던 그 마음이 풀렸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더 확신해졌을 겁니다. 처음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좋든 싫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을 것입니다. 며칠은 걱정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다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닌가? 근데 비가 오기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기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들을 보내서 떡을 제공했던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사용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설령 시돈 사람이요 이방 사람인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로의 시돈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과부를 만났고 그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과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과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청년의 때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저는 신학교 친구들과 강원도에 있는 호렙산 기도원의 곳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왜 갔냐면 저희 학교 히브리어 교수님이 거기서 집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친구들과 1박 2일로 갔던 때가 생각납니다. 밤에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끝난 후에 교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날 이제 여름이었기 때문에 바다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동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굴에 가면서 그게 동굴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한참을 가는데 저 건너편이면 맞은편이 보이겠지. 아마 끝이 있을 거야 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옆에 모습은 멋있었습니다. 근데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끝을 갔는데 편말이 있습니다. 돌아서 가시오. 거기서 제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견디는데 곧 끝이 있겠지, 곧 밝은 빛이 나올 거야 라고 견디고 있는데 동굴을 만난 것처럼 끝이 없는 인생을 살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하면 지금의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서 우리는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다시 번성하면서 잠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는 줄 알고 희망을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주저앉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렵지만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시작해 보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또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과 가뭄과 또 폭염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어려움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겪는 어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걱정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동굴에 갇혀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았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식량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이 즐거웠을 거예요. 매일매일 식사를 하면서 기뻤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참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에요. 취직을 해야 되는 청년들이 취직을 할 수 있나 하는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 중년 남자들은 또 여인들은 내가 해고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명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어느 곳 하나 기댈 곳조차 없는 이 과부와 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열방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요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두렵다고 해서 이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바라면서 이 은혜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와 전쟁과 천재지변, 또 가뭄과 기근, 폭염이 왜 우리에게 내려졌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 숭배자의 딸을 만나서 또 결혼해서 바알에게 예배를 드렸다. 또 바알의 신전에 가서 단을 쌓은 그 모습.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고 민족과 위정자들과 나라와 열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긴 마음, 또 우상에 빠졌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는 놀라운 복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점점 많아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시간도 오랜 시간 지속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38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라밧의 귀한 가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넉넉히 이 상황들, 환경들을 이겨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커지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 역사가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태풍이 엄청난 게 몰려온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또 이렇게 우리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들 잘 보내시고 우리 그렇게 또 명절 예배도 잘 드려주십시오. 예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